아멘. 자, 제목이 뭐죠? 오늘 친구들 제목이 오늘만 사세요. 우리 지난주 우리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사실상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영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뜻과 의견과 또 생각과 마음을 일치하시고 원내스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즉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영원히 사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언약을 통하여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셨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은요, 그냥 단발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참 행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이를 실행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생명을 두고 기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나의 형상이니 나의 기쁨이 된다. 너희가 나의 형상이니 100년만 살아라. 내가 너희를 두고 기쁨으로 취하고 나의 만족으로 취할 터이니 한 10,000년만 살아라 하신 것이 아니고요. 언약하셨는데 어떤 언약하셨죠?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 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살겠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두고 그들을 지키며 그들을 바라보며 시선을 다른 데 옮기지 않냐고 그대로 고정하면서요, 하나님이 모든 기쁨이요, 모든 만족이요, 모든 충족, 모든 행복으로요 영원토록 두실 계획을 처음부터 세우셨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파하는 자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찌그러뜨리고 어그러뜨리고 뭉개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죠. 사단이 했던 그 고도의 심리전, 그 전략들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에덴 동산을 종횡무진 동서남북으로 이리저리 마음껏 다니며 또 임의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손을 뻗는 그 모든
닿는 그런 열매마다 음식으로 또 간식으로 양식으로 취하고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고 있다가 사단은 직접적인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뱀을 통하여서 꿰는데 어떤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어 여기에 있는 귤나무, 사과나무, 밤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먹지 말라 그랬지. 아니거든요. 다 먹고 다니잖아요. 그거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권위, 권세를요 시험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지 너희는 아직 악이라서 떠먹여주는 것만 먹어야 하지 아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왕의 신분, 주인의 권세를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모든 것을 누리고 다녔는데 하고자 하는 대로 취하고 먹기도 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랬잖아요. 그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저 종일 뿐이지 주는 것만 먹어야 하지. 그러니 하와는 어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그런 막 뭔가 주인의식이 확 들어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명하시고 축복하시고 일임하시고 부여하셨는데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착각이 든 겁니다. 아니 내가 주인 행세하는데 왕노릇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손을 뻗어서 취하고자 한다면 어떤 것인지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사단은 이야기하죠.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왜 못 먹니? 그러게 말이야. 내가 모든 걸 다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이 땅의 왕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이러한 저러한 생각이 들어오죠. 이제 그 나무 동산 나무의 열매를 보니 선악과를 보니 달리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 사단의 말로 인해서 혹하게 되는 거죠. 그래 나도 저것쯤이야. 내 눈앞에 뻔히 보이는 이것쯤이야. 얼마든지 내가 임의대로 팔만 뻗으면 닿고 힘만 조금 주면 따서 먹을 수 있는 이것인데 내가 왜 이것까지 정복하지 못하지? 그러한 심리전, 고도의 전략을 펼친 겁니다. 사단은 경제 문제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노리지 않았죠. 건강 문제를 가지고 노리지 않았습니다. 자녀 문제를 가지고 막 유혹한 것이 아니거든요. 주인 행사하는데 진짜 주인, 이것까지도 주인이 될 수 있냐? 요거를 노린 겁니다. 결국은 주인이 뒤바뀌는 사태가 일어나죠. 그래, 나도 이것의 주인이 된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과 비스무리한 왕의 권세의 주인의 행세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하고자 의지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비밀을 여 선악과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시고 이거를 못 먹겠구나.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손도 못 대게 하신 거구나. 의구심이 드는 거죠. 불신앙이 들어간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이러한 문제, 저러한 상황과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주인을 바꾸도록 하죠. 네 몸의 주인이 너 아니냐. 네가 관절을 움직이고자 하면 손가락이 움직일 것이고 발걸음을 옮기고자 하면 네가 어디든지 네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는데 네 몸뚱아리의 주인은 네가 아니냐. 근데 너는 왜 늘 하나님 옆에 엎드리고 힘들게 예배 자리에 나가야 하고 그래야 해?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 이런 주인의 자리를 싹 바꾸는 거죠. 경제 문제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 자녀 문제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내가 의지한 대로 우리는 모든 것 다 하고 살잖아요. 그거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의식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힘을 부여하시사 심장이 뛰는 거 아닙니까? 만물과 생명과 호흡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오늘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에게 늘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뚫려 있는 콧구멍으로 숨도 호흡도 하게끔 하시고요.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시사 나의 업에서 또 힘써 일하고 또 거기서 경제를 취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것 하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되어지지 아니하는 줄 우리는 계속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조정합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 또 하나님 믿는 자 성도들 교회를 향하여 비방하죠. 늘 하나님께 또 교회에 뭔가 종속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주일날 일요일도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늘 묶여서 교회에 왕래해야 하고 이렇게 어리석은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들의 배경 속에는 무엇입니까? 사단이 등 뒤에서, 사단이 그 가정 가운데서, 사단이 그 가정과 가문에 배경되어서, 즉 지옥 배경 속에서 묶여 있고 얽매여 있고 속박당한 채로 결국은 그들은 살고 있거든요. 그것을 운명이라 받아들이고요. 내 사족했거니 하고 수긍합니다. 내 팔자르니 하고 땅을 치면서요. 그냥 순종합니다. 누가 더 자유롭고 누가 더 참 해방과 누가 더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인을 바로 하시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시금 새로운 언약을 하셨죠.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여서 꿰임을 당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중대 범죄, 그 정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떻게 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심각한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을 언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소중한 삶과 인생, 사실상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여기서 다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서 우리가 또한 오늘을 살고 있고요. 오늘 호흡하고 오늘 이 뛰는 심장 가지고 또 오늘을 영위해 나갑니까? 목사님께서도 전달하셨던 것처럼요. 진짜 우리는 오늘만 사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복 주시고 허락하시사 오늘이라는 삶과 인생과 시간을 부여받아 사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여기에 아멘하면서요. 순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니 또 심장은 뛰어지니 호흡과 맥박은 되어지니 하루하루 1년, 10년 그 인생 통틀어서 주인은 자기인 줄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삶을 연명해 나가시고 연장해 가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사는 그런 인생임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 고백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 영원히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때로부터 끊기고 이때 죽음이 들어오고 이때 모든 허물이 모든 사람에게 뒤덮이고 하나님을 떠나 다시금 만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여자의 후손 새 언약을 허락하신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마침내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우리 삶과 인생의 이유를 바로 알아야겠죠. 아까 우리 같이 합독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그 추종자 기독교인들을 잡아 족치도 다녔던 살인마요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핍박자였죠. 사울 입장에서는 자신이 핍박자가 아니고요,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외하고 사랑했던 그 사울의 마음과 중심에 신상 모독을 했던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을 잡고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은 혼자만의 짝사랑, 하나님과 시선과 시선이 맞지 않은 자기만의 사랑을 열심히 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또 인애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회를 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빛으로 음성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이후에 모든 사울에게는요, 성경 그동안 달달달 외우고 꿰고 연구하고 공부했던 그 모든 성경과 구약과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과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그 한 단어 한 말씀에 모든 것이 꿰뚫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였구나. 메시아로 올 것이며 여자의 후손이라고 언약하셨으며 또 많은 선지자들이 이러한 모습, 저러한 형편과 이러한 대우와 그러한 핍박 속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표하며 저렇게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일치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그때 이후에 이제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손과 발에 큰 대못이 관통되고요. 그 여러 작가들의 그림 속에는 예수님의 이 가운데 중요 부분이 이런 어떤 천대기로 이렇게 막 가려진 것처럼 되어 있으나, 그런 대우를 해줬겠습니까? 모든 수치를 당하게끔 다 드러내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 부분까지 다 드러날 만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죠?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자, 이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십자가의 한 면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 뒷면은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못 박혀 있는 거죠. 뭐 대충 알겠죠? 십자가의 다른 뒷면은 사도 바울이 못 박힌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저와 여러분들은 같이 합독하고 또 봉독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던 저와 여러분들도 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입장이요 처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못 박힌 이후로 이미 생명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그죠? 부활하지도 못하고 다시 살 수도 없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이렇게 호흡하고 심장이 뛰고 있고 맥박이 뛰면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리고 주어진 인생의 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것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더 그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뭡니까? 절대 여정 속에 우리의 삶과 인생 허락하시고 주어진 시간들이 이 가운데에 있는 것들입니다. 무엇이 절대 주권이고 무엇이 절대 계획이며 어떤 것이 절대 여정입니까? 뭐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증거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언약, 호남과 세계와 후대 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참 믿음의 고백을 했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어제 죽은 목숨이고요. 2000년 전에 죽은 목숨이고요. 첫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때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의지한 대로,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가고자 하는 대로 가고 먹고자 하는 대로 먹고 하고자 하는 대로 일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세상의 죄, 허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이 피로 보혈로 말미암아 다 도말해 버리시고 칠하여 발라 없애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가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여자여서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참사랑, 찐사랑, 영원한 사랑,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진짜 사랑을요 확증하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내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중심과 마음은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은 없다 말하며 교회와 목사와 또 주의 종들과 또 성도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참사랑을요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진짜 이 복음화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생명 얻기를 원하시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 주권이 되며 계획이 되며 여정이 되고요. 우리의 만남과 또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이 지역에 사는 목적,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계획했든 하지 않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복음화를 위한 절대 주권,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복음화를 위한 그 여정 속에 우리를 두시고 참여시키시고 동참시키셔서 하루하루 살도록 연명해 가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이제는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호흡, 뛰는 심장, 결코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착각하고 있죠.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데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의지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러하면서 사단 배경 속에서 마귀에게 눌린 채로 또 속박당하고 얽맨 채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요. 자기의 인생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결국 우리가 볼 때는요. 묶여 있는 거고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이는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너무나도 소중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삶과 인생의 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서열의 문답 제1문 삶의 목적에서 나오거든요. 말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것의 목적을 두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잠시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 주권 그 모든 것에 주인 행사하고 왕노릇하는 사단이 결국 이 영광을 싹 가려버리고요. 문화와 사상과 교육과 또 우상, 종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싹 지우고 있죠. 그런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시거나 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승부욕이 대단하세요. 지는 것 같이 막 궁지에 몰리다가도요. 단 한 사람, 단 한 가정, 한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뒤집으시는데요. 바로 우리 참소망교회 또 여기에 동참하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중직자로 렘넌트로 성도로 또 교육자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착 나타내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부활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루, 인생, 삶,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과 같이 주의 종이라 목사로 교육자로 불려진 사람뿐만 아니고요. 중직자로서 렘넌트로서 성도로서 불려져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주의 종입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를 꼭 집어서 또 사람들은 비방하죠. 야, 종, 노예, 어디 묶여있냐? 마음대로도 못하고 조롱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모든 복을 오히려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종이라 말을 하지만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요. 정말 종횡무진, 동서남북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려도 되는데 우리가 왕적인 권세와 또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리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나 지금은 다 사단에게 귀신의 영에게 또 어둠의 세력에게
딱 붙잡혀 있고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형국이잖아요. 그 가운데에 종된 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사정, 형편, 상황, 종의 모든 문제, 이것까지도 하시는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아시사 모든 것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풀어가시고 해결해 가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절대 주권과 계획과 여정 속에 모든 것을 여기에 방향 맞춰서요 문들을 열어 가시는데요. 종이 그냥 종이 아니거든요. 종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죄와 허물, 운명, 사주팔자에 묶이지 아니하는 참 자유인이요 해방을 얻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 사정, 문제, 일, 마음의 심경 다 헤아리신다니까요. 하나님께 문제들은 맡기고 어떻게 토스하고 우리가 먼저 구할 것 오직 호남보고마, 세계보고마, 후대보고마 여기에 중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이 일로 해서 나를 하루하루 삶을 허락하시고 연장해 가시고 연명해 가시는구나. 정말 여기에 의식하고 인식하고 믿음의 고백하는 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시며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 일에 목도한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그리고 인생의 이유를 바로 알고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언약도 받았어요. 내 삶의 이유도 이제 붙잡았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죠? 돈도 필요하고요, 차비도 필요하고요, 용돈도 필요하고요, 경제도 필요하고요, 물질도 필요하죠. 단어는 5개인데 다 똑같은 거 하나거든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요, 유일한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 강단 통화에요. 유일한 복음 말씀하시면서 그래 그렇다. 그래 복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고요. 복음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데가 아니고요. 복음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삶을 허락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요. 오직 복음입니다. 내게 있어서는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내가 이걸 통해서 힘을 얻죠. 이 안에서 웃습니다. 이 안에서 만족하고요. 이 안에서 삶의 이유도 발견합니다. 유일한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하면서 정말 결단하고 확장하는 참 신앙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사정, 형편, 문제, 내가 고심하고 끙끙거리며 앓고 있는 그런 상황,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심지어 영원토록 함께 하시거든요. 너무 어마어마한 거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실감이 당장 나지 않는 거지만요. 하나님은 그리 약속하셨고 지키셨고 실제 우리와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그 권세를 알고
사용하고 내뱉고 증언하고 또 고백하고 또 믿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보호자의 문이 열리죠. 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마다 나와 상대는 반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단, 마귀, 귀신, 악의 영들은 벌벌 떱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흑암의 영들은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요, 조마조마합니다. 그 입 밖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단어가 증거될까 봐. 제가 스위스에서 만난 어떤 정신문제 있고 귀신 들린 이제 한국 분인데 그 집사님이세요. 그분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스위스에서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의 가사말에 그리스도, 찬양 가사에 보혈, 피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입을 꼭 다물어요. 그래서 선생님 왜 그러시냐,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찬양 같이 하자, 성악 전공도 했어요. 심지어 스위스에 있는 합창단에서도 이렇게 직장 다닐 만큼 실력자예요. 근데 귀신이 들리고 정신 문제가 오니까요, 정신병원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런 단어가 딱 들어있으면 입을 못 대겠대요. 뭔가 흑암이요, 자기는 막 이게 찌른대요. 속지 마시라, 그런 거 아니다. 근데 찌른대요, 아프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내뱉는 그리스도, 보혈, 피, 십자가라는 단어가요, 얼마나 막강한 권세의 이름이요, 능력이며 힘인지요. 너무나 쉽게 내뱉기 때문에 이게 참 인식이 안 되는구나, 인지가 안 되는구나, 감지가 안 되는구나, 그분을 보면서 저를 바라보게 됐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 속에서, 이런 속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여기에 머리를 대고 박고 끙끙대며 앓고 힘겨워하고 그러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특별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거든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이 고백이 필요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목적을 이야기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여기 또 새가족도 계시기에 새가족도 계시고 또 우리 어린 렘넌트 친구들도 있고요.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요, 참 믿음입니다. 믿음하면 막연하죠. 그러나 우리의 말씀을 통해, 강단을 통해서 구체적인 믿음들을 계속 드러내시고 또 기도 제목으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믿음인지 계속 증명해내시고 증거하시거든요. 뭐가 믿음입니까? 호난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음이죠.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악의 영, 흑암의 권세들은 무너지고 가정과 가문에 역사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고, 그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는 자마다, 또 구할 때마다 또 응답으로, 성취로, 열매로 맛볼 것이며, 그죠? 그러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비밀과 비결은 무엇이죠? 믿음이라 말씀이 기록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합세해서 막 경제를 동원하여서 막 그렇게 해서 세상을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승리하는
비밀과 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간구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꺼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복음 안에 교회 안에서 또 믿음과 또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한 가정과 가문 또 한 사람 정말 이 시대를 바꾸며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주역으로 제자로 증인으로 세워가십니다. 믿음에 우리가 설 것이며 믿음을 확신히 갖고요. 결코 곁눈질로 딴 생각으로 딴 마음으로요. 이리저리 살필 것이 아니고요. 올곧게 우직하게 우리는 마지막으로 부여받은 이 하루하루의 삶 내일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일은 없대요. 오늘만 살아야 된대요.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마지막으로 순례자 남은 자 정복자 우리의 오늘입니다. 순례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유럽,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여기를 확 관통하는 수천 킬로의 그 길 막 여러 사람과 함께 갈 수도 없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하고 우리 뭐 먹을까 막 생각하고 막 꿈을 꾸다가 한참 걷다 보면요 지칩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군대에서 몇 킬로도 되지 않는 그 행군을 하는데 외박을 나가고 휴가를 나가서 머리 감고 치킨을 사 먹고 피자를 먹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참 걸은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순례자는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올곧게 한 길 그냥 우직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다른 생각, 불신앙 또 불순종의 거리들이요 막 들이오거든요. 사단은 그 틈을 팍 파고들거든요. 그저 언약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우직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놓으시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승리해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니까요.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요 전리품으로 취하는 겁니다. 전리품. 정말 언약과 말씀과 복음에 반응하는 남은 자거든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 양심